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새벽에 봅시다. 네, 서로 고백하셨습니다. 네, 내일 한번 새벽에 얼굴 봐놨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두려운, 또한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그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인한 그 질병으로 더욱더 힘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이 미래가 도대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아마도 그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혼돈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들의 청년들 물어보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학만 나오면 대학 나오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포기할 때가 사실은 소망을 우리가 갈급하며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록한 일반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의 성격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떻습니까? 불같은 성격, 베드로에게 주신 그 불같은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격이 이 서신에 녹아져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아주 악한 로마의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 당시에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는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습니다. 심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이 서신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가요,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고는요, 소문을 냅니다. 어떤 소문을 내냐면, 누가 불을 질렸나고 이렇게 소문을 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 기록을 보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그냥 산채로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 가죽을 벗겨서 산채로요, 그렇게 죽여버리거나 합니다. 또 어떤 고문이 있었냐면 산채로요, 그냥 불에 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에 납을 가득 부어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로 숨어들었고요,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그 당시에 교회를 시작한 사도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요, 또한 회복을 주고요, 열정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서신의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이자 인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서론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지역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요, 또한 이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고 읽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무엇입니까? 1절, 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록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쉽게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요, 죽고 싶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내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힘이 되겠죠.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면 한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갑바도기아, 어떻습니까?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가면 데린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 1년 365일 매일 지하에서만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에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많아지니까요, 지하 1층도 생기고요,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많이 살 때는요, 뭐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잘 이렇게 그 지역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살아갔으니까 그 안에 뭐도 있었을까요? 학교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뭐죠? 교회도 있었겠죠. 시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빛도 제대로 못 보는 그 속에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갑바도기아 지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이 불려진 곳에는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요, 그 지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너무나도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시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고, 훨씬 더 그 구원은 놀라운 것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에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들이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시련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우연히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구별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걷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노래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산 소망을 노래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는요, 산 소망을 노래하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요 노래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데, 어떤 소망을 노래하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소망,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될 소망을 그냥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면. 아멘. 베드로는 지금 뜨겁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자마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질병도, 그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요, 즉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붙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었고,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죽음이고, 그렇게 가짜 소망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요, 늘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은요,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쌓아둔 이 땅의 모든 소망은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원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모든 재산도요, 우리가 준비해둔 모든 건강도 한순간에 그것들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의 절망이 이기지 못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비참한 방법으로 죽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나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바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붙잡히셨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의 절망이었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소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다면 제자들은요, 한평생 그대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인생의 나고자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도 남은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베드로와 또 모든 그 제자들을 기뻐 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무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담대히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막 꼬여서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와 질병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질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질병도 절망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24년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놈의 그 이 산소망의 노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래하는 나그네로 어떤 소망을 또한 노래해야 되냐면요, 하늘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려받은 재산 혹은 물려받은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업은요, 세상의 유업과 달리 썩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어떠한 유업도,
이 세상의 어떠한 기업도요, 다 결국은 그것들은 썩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유업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고요,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지금요,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 끼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력이 벌써 이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시력이 조금씩 이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사할 때가 올 것이고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젊음도 결국은 조금씩 이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해도 수백 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끝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죠?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영원한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주시는 그 유업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보심을 받으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 하늘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뭐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노래 부르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의 여정을 다 마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고했다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